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지난번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종섭, 박종랑 권사님 가족 모두 다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충만히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입거나 또 아무렇게나 입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외출을 할 때에 입을 수 있는 옷들 중에서 또 가장 깨끗하고 또 준비된 옷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음으로 입었던 옷이 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부끄러움을 알고서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옷을 해 입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이죠. 종교개혁 시절에 마르틴 루터의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인쇄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협력을 했던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1528년도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그림입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사용해도 되나 내가 고민을 했지만 그림이니까 실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니까 가능하겠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성화를 그리거나 성서인물들을 그린다고 할 때에는 옷을 정확하게 입혀서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입히든지 또 의미 있는 옷들을 입혀서 이제 성화로 드러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종교개혁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식을 덜어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저것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하여튼, 예. 근데 저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생명나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보여지나요? 또 이 열매를 누가 들고 있느냐? 그는 여성인 하와 쪽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또 아직은 이제 하와가 저 사과라고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저 열매를 한 입 물고, 그리고는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막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직전의 모습을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인간의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뭇잎 옷에서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모피로 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벗겨야만이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런 그 과정을 거친 옷을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 사함이 있다 하는 이 구원 역사의 어쩌면 그런 기본이 이미 창세기 이 말씀 속에서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3장 21절에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옷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옷, 정욕의 옷, 이것은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빛의 옷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심장인 로마 수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둠의 세력들이, 정욕의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그때에 빛의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경에 아마도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가 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어둠의 옷을 입고 다녔죠. 정욕의 옷을 입고 다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10대에 사생활을 둘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단으로 평가가 된 마니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일종의 수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고백록에 보면은 밀라노 정원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방황을 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집어 들어라. 이렇게 집어 들어라.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뭘 집어 들어야 되나 하고 보니까 바로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집어 들어서 말하자면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르틴 루터가 천둥 번개 속에서 친구를 잃고 바짝 엎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위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사학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신학자요, 신앙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바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어져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바로 어거스틴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정욕의 옷, 어둠의 옷을 대신해서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오늘날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인물이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회자되고 있음은 신앙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설교 전체 주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옷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하고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흰 옷이 있고 또 더러워진 옷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 5절 보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그 성경의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허물로 더럽혀져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말하자면 어둠과 정욕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요 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은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이 있지요. 여기가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정화 이것 때문에도 매우 유명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주로 조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천정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교회에 요청이 있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4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천정에다가 옛날에 그 붓을 들고서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도 망가지고
또 교회에 닭달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때까지 이 천정화를 그려놓은 게 유명한 천지창조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라 그런다면은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달락말락하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 이전에 천정화 전체 저거예요. 저 높은 천정에 말하자면 이렇게 그 일본 말이죠. 아시바 같은 거 쌓아놓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해서 9개의 주제를 천정화에 저렇게 빼곡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보았던 아담의 창조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그림 같지만은 한 부분 떼어놓고 보면은 아주 적은 그림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위대한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에 또 교황 파울루스 3세가 다시 한번 그림을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는 4년 동안 그렸다고 한다면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작품이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시스티나 성당 말하자면 그 건물 안의 그림인데, 천정은 주로 전체가 천지창조고 그리고 한쪽 벽면의 그림이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 가지고 저렇게 뚝 떨어지면서 벽면에 저 최후의 심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뭐 구원에 관한 부분, 또 심판에 관한 부분, 지옥에 관한 부분,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인물들을 그릴 때 처음에는 다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려놓았어요. 모두 다가 나체였다 그런 이야기죠.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추기경을 비롯해가지고 성직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게다가 예수님은 뭐 나체로 그려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기존의 성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끔찍하게도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이 아주 과격한 표현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다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그려놓은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나체와는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당연한 탄원이지요. 그 중에서도 당시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야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하지 못하며 이는 홍등가에나 어울리는 것들이다. 뭐 혹평이죠. 혹평. 그러다가 1564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가 이 1564년에 어떤 공의회가 있었느냐 하면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 시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 결의가 뭐냐? 비속한 부분들은 모두 가려져야 된다. 그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한 것은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고 하는 화가죠. 이 화가가 옷을 입히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그림에다가 옷을 입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원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옷을 입음으로 이런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참 불행스럽게도 옷을 입혀놓은
이 볼테라라고 하는 화가는요, 지금까지도 기저귀 그리는 화가다. 그 어린애들 차는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나 그리는 화가다라고 하는 혹평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짓을 했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아무리 그림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나체와 같은 이런 그림을 교회에서 화면으로라도 볼 수가 있겠느냐?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저도 꼰대죠, 꼰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질계 교인들의 성숙함을 믿고 보여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그림 때문에 시험 받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콘스탄틴 대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 뜻에 의해서 거대한 규모의 교회당이 지어집니다. 튀르키예 발음으로 아야 소피아 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당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건물이에요. 교회당입니다. 성당이고.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천정이나 벽이나 성화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그림, 제자들 그림, 사도들 그림, 위대한 성인들의 그림, 그런 거죠. 그랬다가 1453년도 오스만 터키, 오스만 튀르키예의 공격에 의해서 이 지역이 다 말하자면 점령당하고 그리고는 당연히 기독교로부터 이슬람교로 전환이 됩니다. 이 아야소피아 성당도 성당에서 모스크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성당 건물은 그대로 거의 보존 유지가 되고 대신에 내부에 그려져 있던 성화들, 예수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슬람 교인들이 조금 더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게 마음이 좀 넓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측면이지요. 대신 어떤 작업을 했느냐? 석회칠로 다 덧입혀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랬다가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 이 제국이 무너지고 이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이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집권을 하고 이 이슬람교가 국교였는데 국교를 아예 없애고 세속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지금의 대통령이 다시 이 아야소피아 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모스크로 전환시키겠다 해가지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케말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은 관용 정책을 베풀면서 무엇도 허락을 했느냐 하면은 유럽의 또 미국의 고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스만 제국 시절에 석회칠을 해가지고 덧입혀 놓았던 이 성화들을 복원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볼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옛날 모습이죠. 저거는 조금 온전한 모습이고요. 저런 것을 보면은 밑에 허연 부분들은 복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부분적으로 저렇게 파란 그 물감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파란색을 칠하는 것이 가장 비싼 물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색칠할 때도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 금색도 칠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옷을 입히느라고 다른 화가가 동원이 되고 한편에서는 그 석회칠로 덮었다가 또 그것을 벗겨내고 원형대로 복원을 하면서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들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옷에 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관심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의 은총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제한점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뭐냐? 구원은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베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역시 문제는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세상인 이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삶 속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에게도 큰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특히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철저하게 어둠의 세력, 정욕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21세기 여러분들도 매일 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자리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놓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터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둠의 세력 영향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게 맞나? 정욕의 힘에 휘둘리고 사는 것이 맞나? 그 고민하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한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단순해요. 뭐라고 했느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실제적으로 입을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어떤 옷이냐?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분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이 늘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선한 모습을 하고도 악한 삶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합법적으로 악을 행하지요.
합법적으로요. 지금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겉모양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휴머니즘이 아니라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론적인 능력이 곧 사랑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경쟁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살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기독교인으로서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6가지 항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탐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폐륜도 있고 폭행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6가지 항목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악한 행위들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삶의 신앙 태도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것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그의 바른 길이구나.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6 항목의 악한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바울은 우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냐?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건드려 본다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서 받는 세례, 이 세례 자체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죽 옷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닌데, 아니요.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정욕의 땅, 육신의 땅, 약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발을 딛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에피스미아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계를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매일 죽는다.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는 매일 죽지 않으면 매 순간 매번의 일마다 무엇을 판단할 때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게 주님의 옷을 입은 것이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원칙론적인 언급이죠. 그리고는 12장 9절로 21절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옷을 입는 구체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구도적인 삶의 과정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누룩도 아닌 거예요. 인도의 바라나시 겐지스강에 유명한 가트들, 층계들이 있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화장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본 곳입니다만 이게 사실 끔찍한 장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뭐냐, 죽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들이죠. 산스크리트어 고어 중에 보면은 판슈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이 버린 헌옷이나 배 조각들을 기워가지고 만든 옷, 그것을 가리킬 때 산스크리트어로 판슈쿠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정신과 접목이 되면서 한 단어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분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교에 출가한 사람은 분소의를 입고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린 헝겊 조각을 모아가지고 만든 옷을 입고 말하면 성직의 삶을 산다. 이는 탐욕을 버리기 위한 검소함을 뜻하는 소위 말하는 법복이죠. 법복. 분소의, 판슈크라. 이 분자가 무슨 분자냐? 똥 분자예요. 똥 분자, 소, 쓸 소자, 의, 오드이자. 좀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성직자들, 불교의 성직자들이, 승려들이 입는 옷이 뭐냐? 분소인데, 그는 똥이 묻은 천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똥이 묻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바라나시 화장장 장면을 좀 보시면, 이걸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화장이 저렇게 벌어지죠.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저렇게 흰천으로 이렇게 그 장작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저게 시신을 감싸고 있는 흰천이죠. 그런데 흰천을 그렇게 우리의 수의처럼 감싸기도 하지만 그 겉옷은 뭐냐?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겉옷이 저런 색깔이. 저 속에 흰천으로 싼 거죠. 붉은색, 노란색. 전 인도에 가면 저 색을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게 생과 사의 아주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바로 분소이란 똥 묻은 천을 가지고 만든 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시신을 감쌌던 그런 천조각, 버려진 천조각, 불에 타다가 남은 천조각 이런 것들을 네모나게 조각을 내가지고 꿰매가지고 만든 옷을 승려들이 입는 옷인데 그게 분소이라 그런 뜻이에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7조각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또 고승들은 대단한 고승들은 최대 25개 조각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 분소이를 만들어 입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집착을 버리고 이 한벌 분소이를 입고 지내는 승려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제가 입은 이 가운이 분소이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제가 2003년도부터 이 가운을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 4월 아마 마지막 주일부터 제가 이걸 입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년 이상을 입은 이 가운이에요. 색깔이 이게 미색인데 미색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연색과 가장 가까운 색깔이다. 삼배색하고 가장 비슷한 색, 이게 미색입니다. 원래가 그 기독교의 이 가운은 미색이 원칙이에요. 네, 형편상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20년 있다가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군데군데가 구멍이 나고 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새로 만들자니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새로 만들자니. 집사람이 그걸 보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갔어. 이거 하여튼 자기가 수리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가슴팍에 십자가가 4개 들어있잖아요. 뒷판에도 4개 들어있어.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한테 이게 십자가를 8개나 지금 이렇게 같은 색으로 꾸몄다고 하지만 근데 보니까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스톨로 덮으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분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이 한 벌로 검은색도 있지만 이 한 벌로 마감을 해야 그게 옳은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 세례받음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 비록 이 어둠의 정욕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우는 여름에 다 옷을 훌렁훌렁 벗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은 벗지 마십시오. 입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을 우리가 지금 만질 수도 없고 또 물려받을 수 없는 옷이지만은 그런데 세례받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